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더 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6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십자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특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더 높이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생애와 봉사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십자가는 그가 아덴에서 어느 정도 의지했었던 지혜에 권하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배경, 자신의 성취를 자랑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나도 세상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이 그가 못 박았다고 하는 자신의 이 교만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더 높이 들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선교 여행의 2차 출발 직전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반대했기 때문에 두 믿음의 거장들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 믿음의 거장들이 싸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둘 다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지만 또 공통적으로 둘 다 교만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지 못하게 했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아시는 대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했지만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지나치게 감싸고 옹호한 나머지 이 바울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팔이 안으로 심히 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아시는 대로 강직하고 충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경험을 비춰볼 때 이 중도에 겁이 나서 또 뭐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는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단 중도에 하차를 했던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2차 선교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데려갈 수 없다. 심지어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들었던 이 바나바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방의 이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교만으로 드러났던 것이 둘 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옳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둘 다 옳지 않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갈라서야죠. 그래서 둘이 갈라서서 따로 이제 선교여행을 각각 떠나게 되었습니다. 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이 교회를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짧은 잠언이지만은 교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해 주신 것은 권면을 듣는 자는 반대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뻣뻣하고 돈 많고 권력이 많아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다른 동료 목사님들을 봐도 참 그래요. 듣기보다는 이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꾸 이렇게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병원 채플린이 되려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2년 동안 배웠는데 그게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온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한 가지 주제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뭐 얼른 그걸 주워 먹듯이 그걸 탁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분석해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는 걸 보니까 이 초등학교부터 이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것들을 매 클래스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 미국 말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프레젠테이션은요, 미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성인들을 만나면요, 말을 정말 잘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 다물어. 밥 먹을 때도 식불안. 할아버지가 한번 말하지 마. 그러면 딱 말도 않고 밥을 먹어야 돼.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우리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것을 교육을 받은 이유는 말 안 하는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듣는 것은 제가 자신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못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도 옳고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옳지만 둘을 같이 갖다 놓으니까 서로 듣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영성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만 앞에서는 장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게 듣는 게 습관이 좀 되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 가족들을 이렇게 봐도 몇 번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he is humble. 저한테 그래요. 예. 제3자에게 저를 이야기할 때 he is very humble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뭐 겸손한가.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다 말을 상대방이 뭐 10마디 하면 제가 1마디 정도, 2마디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내가 들으면 그 사람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고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나를 신뢰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을 그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종한다는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예. 제가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어저께 86살 되신 그 제임스 가이슬러라고 하는 미국 알코올 중독 자폐증 환자, 호스피스 환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남자인데 키가 커요. 백인 남자인데.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이제 당신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I like beer 그러더라고. 뭐예요? 예, 맥주를 먹다가 죽겠대요. 그래서 그 널싱홈에서는 의사가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으니까 매일 맥주를 5캔씩 주는 거예요. 5캔씩. 근데 이 사람이 먹는 맥주가 이 버드라이트라는 그 상표, 미국 맥주 종류가 많죠? 그 중에도 버드라이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버드라이트를 계속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번씩 2번씩 방문을 가면 이 사람이 이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걸 몇 캔을 마셨기 때문에 벌써 딱 이제 취해가지고 뭐 멍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깨우면은 눈을 팍 뜨면서 저한테 뽀록 소리를 지르면서 Get out here. 나가라고. 늘 그래요. 제가 늘 문전박대 대화를 1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좀 이렇게 취기가 살짝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한번 방문을 갔어요. 그게 어제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뜨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괜찮구나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했더니 저를 몰라요.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그 사람을 문전박대 당했지만 계속 한 달에 2번씩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길래 제가 제 소개를 또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무슨 용건으로 왔냐고. 근데 제가 뭐 전에 같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하고 기도해 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사람 싫어해요. 가라고. 제가 그날은 어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늘나라? 헤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늘은 너무 좋은 곳인데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네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이야. 그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쭉 설명해서 거기 가면 뭐 좋은 게 뭐가 있고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이 듣더니 픽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데 I want to go there if there is Bud Light. 저한테 농담으로 하늘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는데 만일에 하늘에 가서 버들라이트이 있다 그러면 나 거기 가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버들라이트는 없어. 이렇게 대답하면 벌써 대화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버들라이트보다 더 좋은 게 거기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기다리면서 지금 버드라이트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는 그 드링크를 주님이 준비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러냐고? That's good.
I wanna go there. You win. 그래요. 너 이겼어. 그래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자기랑 이렇게 대화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다음에 또 오라래요.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좀 심각하게 안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은 정말 환대의 말입니다. 이거는 맨날 문전박대 했던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또 오라고. 그 사람이 이제 기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그 시간에 가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이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표현인데 그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예. 우리가 뭘 많이 가져가지고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듣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죄의 뿌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듣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죠.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교만을 팽팽하게 내세웠을 때 지혜가 없는 자들처럼 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싸우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둘 다 회개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그때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한쪽에서만이라도 이 교만의 정실, 상대방을 이렇게 경청하는 이 자세를 가졌다면 교만을 버리고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고향에 마가와 함께 돌아가서 교회를 돌봤고 또 마가에게 목회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도 깨지고 또 마가도 정말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디모데라는 어린 이 훌륭한 사역자 자질이 있는 이 청년을 만나서 이 사람을 목회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부족을 돌아보고 또 그가 목회 자격이 없다고 제쳐놓았던 마가 요한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하고 정말 너그러운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뭐 우리 미국에서도 새 직장을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추천서 아닙니까?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는 이 자격 없다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지만 나중에 이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고 그 변화된 마가를 영접하라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땠습니까? 마가는 자신을 사역의 요구에 맞도록 새롭게 조정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포기하고 또 핍박이 올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1차 여행 때 끝까지 마치지를 못했지만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경험도 없고 끈기가 없고 강단이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나면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이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포기하고 또 중도에 하차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찬스가 왔을 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역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깨지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훌륭한 인격과 또 훈련을 받은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로 변모된 마가를 보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유용성을 인정했어요. 마가가 참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람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그렇죠? 남자들은 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동료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 성 목사 훌륭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요, 제가 그분들의 사역에 이 조력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가 정말 생명까지 내가 바쳐서라도 이 바울이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이 마가가 나중에는 이 로마 감옥에서, 그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감옥 생활에서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특히 유익한 동력자가 되어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반대하고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마가가 변화된 동력자로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외롭고 정말 두려운 감옥 생활에 큰 유익과 힘이 될 사람이 마가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죽고 순교하고 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기 위해서 못 박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이 나쁜 점 하나는,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우리가 이 자만심을 십자가의 바울처럼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초기 기독교 신실한 이 사자들은요, 바울을 포함해서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훼손시키는 이 자만적인 생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만심, 이 자만심이 뭡니까? 권위죠, 권위. 그 다음에 탁월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예를 들자면 지도자다, 사도다, 그리고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초기 기독교 사도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주 안에 자신을 감추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높였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르침의 요지였다. 사도행적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사도들처럼 자만심을 내려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권위나 탁월성을 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 높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높이 지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적에 기록했습니다.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고 그 십자가를 지켜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끌려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것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지켜 세우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09페이지에는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 지켜 세우면은 이 하나님의 이 부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성애를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에는 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 아들이 미군 해병대에 가서 13주를 샌디에고에서 마치고 다 부모들 오라고 초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레이주에이션을 하는데 가족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냥 거기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큰 널찍한 그 연병장에 다 모였는데 그 큰 트랙을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거기 서라고 그래요. 그 가족들 보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3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당신들의 늠름한 아들 손자를 볼 건데 처음으로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잘 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그 각 중대면 우리가 중대 이 넘버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대가 올 때 거기서 이제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한번 보라고. 근데 그 시간이 뭔가 하면 이 구보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장병들이. 근데 이제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구보를 하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쫙 그 부모들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을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떠들고 막 지켜보던 그 가족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저를 포함해서 다. 그 왜 그런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론 저도 이제 발견했죠. 이제 거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13주 만에 이 변화된 이 체격과 목소리, 머리 스타일, 완전히 건장한 모습에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팍 스치는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13주 동안 얼마나 훈련을 세게 받았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냐. 그런데 보니까 너무 늠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울컥한 마음이 드는 울컥. 이건 이제 부성애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울컥하면서 아주 눈물이 확 맺히더라고요. 이제 짧은 순간이지만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그 시끄럽던 군중들이 아무도 대화를 안 하면서 옆에서 후축후축거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예요. 미국 할아버지. 제가 탁 치면서 미국식으로 You have a tears in your eyes. Did you cry? 그랬더니 저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데 할아버지 당신 울었어요? 그랬더니 Of course. 그래서 Why? 왜 그래? 왜 당연히 울었어요? 그랬더니 Because he's my grandson. 그 말 하는데 제가 또 울컥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졸업식을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변함없는 생각은 이게 부성애인가 보다. 부성애.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지켜 세우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부성애를 동정시키는, 자극하는 거예요. 부성애.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아들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그 대상자인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부성애가 자극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자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원리가 간단하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높이 지켜 세우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성애가 자극돼요. 그리고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쳐든 이 바울을, 아무개 집사를, 우리 찬양교회 성도를 내가 끝까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이번에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내세울 것 있습니까? 우리가 뭐 건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높이 지켜 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교만심 버리는 것이고요. 이 지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자만심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요구할 때 희생하는 것이에요. 이 희생을 내가 할 당연한 희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높이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 자만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초기 기독교 우리 성도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높이 지켜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